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의 본성을, 죄의 여러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진술하는 걸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도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는,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와 그리고 3장 후반부와 4장에서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길은 열었지만 또 그 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진술했죠. 오늘 5장으로부터는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행복은 뭐냐? 그 일부를 잠깐 1절부터 4절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문에도 화평을 누리자. 여기 이제 권면형으로 되어 있죠. 문장에 동사의 명령, 동사가 이렇게 함께 누리자, 뭐 어디 가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권면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본문 말씀 이후로 쭉 한 11절까지 어떤 진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이다, 이렇게 뭐뭐하다, 설명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권면형이 아니라 설명형으로 그렇게 이해를 신학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전 화평이란 말은 이제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진노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름 자체도 별명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님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는 그와 같은 임금이신 거죠. 그분이 건설한 나라도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 가운데 평화, 전쟁이 없는 참된 그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고 막힘이 없는 그와 같은 평화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거든요. 이 평화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기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마음에 평안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고 진노를 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이들로부터, 거기로부터 모든 이들과 평화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2절 전반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객관적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전에 들어가서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접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신하들 가운데 어떤 신하는 잠깐 갔다가는 그 앞에 아랫만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이렇게 나오고, 감히 설 수도 없고, 무슨 진노를 당할까 봐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분의 너무 높은 지체와 영광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오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아련을 하고 그 앞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서 있는 그런, 들어가서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궁정 안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논의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인하여서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이런 그야말로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은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거죠. 구약의 시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의 중보자로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속한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못 들어가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앞에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예복 갖춰 입고 흰옷을, 그때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인으로서 흰옷을 입고 가요. 무슨 치렁치렁 이렇게 뭘 장식을 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겉옷은 벗고 또 예복도, 에봇이라는 옷도 벗고 옆에 있는 그 멋진 보석도 다 내려놓고 흰옷을 입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의 죄를 씻는, 자기의 죄를 씻는 송아지의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 백성을 죄를 씻는 또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분향단에 향을 담아서 그 향연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자꾸 그 향연으로 가려서 하나님 앞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한 3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갔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잠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앞에 섰다가는 죽을 우리가 많기 때문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고리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대제사장일지라도 이토록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앞에서 있다가 그냥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나오는 신세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 있으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으면서 들어감을, 접근함을 얻는,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니 참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있고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분이나 매번 국무회의 때 이렇게 대통령과 교제를 나누고 회의를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온 세상의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 곁에 서 있단 말이죠. 이 특권이 대단한 특권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2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위에 으쌰으쌰하는 삶을 산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단어가 의기양양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고귀한 찬란한 빛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 위엄, 그의 권세, 그의 장엄함, 그의 지혜, 그의 통치의 광대함, 그의 성품의 아름다움, 완전함,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을 단 한 단어로 이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참여하게 될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또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된 자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영광에도 동참을 해요.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참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오히려 더 뒤처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세상이 완전히 하늘나라 가면 달라진다.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참 캄캄하고 어둡고 참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으쌰으쌰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 행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4절까지의 내용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행복은 뭐냐? 환난 중에도 의기양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3절, 4절인데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평화가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현실 속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환난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환난 중에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요. 오래 참게 되고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면서 이것이 그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연단되어져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담게 되고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삶의 환난과 역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유익을 얻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의기양양함을 잃지 않고 활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살아가는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질 못해요. 희망이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생기와 용기와 위로와 그리고 돕는 그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세상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더 어려움을 겪으면 꺾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 수많은 고난 중에도 그의 성품이 뭐 강팍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 사람이 이제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의심하게만 살고 그랬는데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그 삶이 더욱더 그럴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베풀 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참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지요. 잘못을 범했으면 그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고 자책을 하면서 돌이키는 보통 말년에 보면은 다른 왕들 보면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데 이분은 스스로 깨달아요. 예를 들면 인구 조사할 때도 스스로 깨닫고 자책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책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한 이 일로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먼저 책망을 스스로 할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참 성숙한 모습이구나. 잘못은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참 그런 면에서 세월이 가도 여전히 아름답고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이것이 참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4가지 정도의 귀한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죠. 온 세상과 평화를 누리고 살고 그래서 평화의 이제 어떤 평화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 있고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무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누리게 되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거친 일도 만나더라도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걸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끝을 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참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본인 자신도 포함된 말이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그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행복을 우리는 얻은 자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스스로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알고 이 행복 속에서 날마다 활기가 넘치고 의기양양하고 참 우리를 바라볼 때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고 행복해 합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묻고 자꾸만 찾아오고 비밀이 뭔가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